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4가지 사명이란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내다라고 하는 이 7월 한 달간의 주제에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이제 임하게 됐어요.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 감정적인 수동적인 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회복과 결단과 은혜와 헌신이다라고 하는 능동적 사명임을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돌봄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시작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결실은 우리의 사역으로 또한 열매 맺게 된다는 그 사실을 살펴왔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다시금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단지 종말론적인 교훈을 주고 끝맺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박해와 위협 가운데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때다를 말합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많은 위협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 때에도 동일한 말씀이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혼란과 분열이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윤리의 해체가 이루어진 시기가 마지막 때예요. 이 시대를 보시면 더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욱더 윤리가 해체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그 예의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고 있고요, 질서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고 있어요. 전통도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저 그런 허례허식 같은 전통만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에 진짜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라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지금 흔히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말세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면 더 큰 분열이 오겠구나, 더 큰 혼란이 오겠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정말 더욱더 늘어지게 되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세상은 아마도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질서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질서가 없고 법도 없어요. 동물들의 세계를 보세요. 동물들에게는 헌법이 없습니다. 그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동물 사회에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힘이에요. 강력한 포식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 개개인의 힘으로 다른 약한 동물들을 압습하는 거, 그들을 잡아먹는 거, 그게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그들의 사명인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아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강해지는 거, 혹은 강한 돈을 갖는 거, 많은 돈을 갖는 거, 권력을 잡는 거, 명예를 잡는 거, 목소리가 커지는 거, 인기가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사명이라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했을 때 딱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이 공동체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를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시대를 보면 힘을 가져야 공동체를 이기는 것 같아요. 힘을 가져야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한 4가지 핵심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첫째는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했을 때 그건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래요.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건전하지 않은 마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불순했던 마음을 버리는 것, 그리고 상황을 바라볼 때 올바르고 성숙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성숙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정신을 차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흐름대로만 살아가지 말고 진짜 봐야 될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다 말하는데 다들 옳다고 말하니까 이게 옳은 거구나, 이런 식의 관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겠죠. 아주 유명한 윤리학자인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윤리 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태아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부터 태아가 생명이 있다고 보느냐 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미 그 태아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회 진화론자들과 사회적인 이 세상의 학자들은요, 이 태아가 나중에 몇 주쯤은 지나야 이제 생명이 생긴다, 인격이 생긴다, 8주쯤은 지나야 인격이 생긴다 라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 태아가 자라나서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요.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낙태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죄가 되지 않습니다. 태아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내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생명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낙태에 있어서 이런 생명에 있어서 큰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치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부터 깨어나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바빠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드라마와 매체와 영화와 광고와 스마트폰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1시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급류에 타는 것처럼, 물살에 타는 것처럼, 최근에도 홍수 문제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하천들이 범람을 하고 이 홍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수두룩하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있어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명령일지 모르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들 건전치 못한 마음을 가집니다. 성숙하지 못한 마음을 가져요.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성을 지녀야 될 의미를 상실해요. 남들도 다 죄짓고 사는데 왜 나는 편법 쓰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나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다들 참지 않고 말하는데 왜 나는 참지 않고 살면 안 되는, 나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기도 안 하고 잘 사는데, 다들 교회에 오지 않고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혼란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더 경각심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서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신 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근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때 교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행위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기도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그 4가지 사명 중에서 기도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모였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였던 적은 성경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때로는 교회가 모일 장소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 자리에 기도가 있었으면요, 그 자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되지만, 수십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여도 주의 이름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자리는 성경에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아닌 공동체에서 무슨 사랑이 나올 수 있고, 무슨 위기를 분별하는 능력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서로를 품을 수 있겠어요? 이건 모순인 거예요. 교회가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말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그걸 말하고 있다?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10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웃을 존귀하게 여긴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예요. 단순히 온전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회복해야 될 거는 사실 이건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늘 질적인 걸 말하면서 양적인 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질적인 거 중요하죠. 온전한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온전한 거, 질적인 거 나는 진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소박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 기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더 깨어서 주목해야 될 거는 아마도 양적인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다들 기도를 세련되게 해요. 다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알아요. 근데 다들 멋있는 말들 쓰면서 기도 잘해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 첫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둘째 사명입니다. 둘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멘. 성경은 정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큰 사랑이 있더라도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죄를 없앤다, 죄가 있던 것이 사라진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무효화시키진 못하지만 사랑은 죄를 덮을 수는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있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사랑에 의하여서는 변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변하지 않은데 사랑이 있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은 흔히 기독교 언론사만 보셔도 얼마나 이 모습이 사라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언론사도 언론사잖아요. 기업체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재정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면 무엇을 하게 되냐?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의 소식을 전한다는 그 취지를 가지고 언론사가 세워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글을 얼마나 읽겠어요? 잘 안 읽어요. 일반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이제는 구독을 안 하는데 무슨 글을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언론사는 더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근데 이 죄인된 본능상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두냐? 우리 이웃들과 주변 이들이 잘 되는 소식이 아니에요. 못 되는 소식이에요. 죄 짓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언론사들은 항상 교회 스캔들을 파는 데에만 전념을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건들을 들춰낼 수 있을까? 그렇게 전념을 해요. 이건 뭐 언론사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문화도 한번 보았으면 해요. 과거에는 그죠? 우리 7,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와 과거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로 다 넘어가는 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무엇이 있었는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좀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영혼이 소중하잖아. 그래도 저 영혼이 낙심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저 영혼 예수님 믿는 게 전부잖아. 귀하잖아. 이렇게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도 쉽게 정죄를 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작은 실수에도 정말 매섭게 서로를 비난을 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은 복음은 애초에 우리를 향해서 매섭게 비난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바라봐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은혜입니다를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그 행적들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죄들을 다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하게 얻어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얻어낼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퉁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해줬어. 내가 대신 해줬는데 뭐가 더 필요해? 뭘 그렇게 들춰내? 법정에서 뭘 그렇게 들춰내? 하나님 지금 제가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고 얼렁뚱땅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겪은 칭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사랑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에서 유지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떳떳하게 고개 들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중단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 사랑할 때 그때만 사랑을 유지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고개 들고 예배당에 와요? 무슨 염치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려요. 무슨 염치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피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도 필 자격이 없어요, 이러겠죠. 지금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에 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이렇게 모든 세상이 누구를 정죄하고 있고 다 들춰내고 있다 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 또 둘째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서로를 분명 정죄할 거예요. 왜 저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온전한 눈으로, 성숙한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누군가의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은 들춰내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 전에 내가 가서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로 못 오는 사람을 내가 오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제자인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이름의 권리는 누려요, 맨날. 나는 제자예요. 근데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예요 라고 권리는 누려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셋째, 마지막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셋째는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본문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초대교회는요, 환대를 베풀어주는 공동체였어요. 정말 아낌없이 환대를 베풀어줬어요. 근데 이 환대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이 환대는 초대교회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은 누군가를 반겨주고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게 필수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나한테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나에게 시간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누군가를 돌봐주고 살펴줄 수 있지.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본주의 심리학과 세상의 그 교육학에서도 아직 당신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섬겨주지 마세요. 당신 자신 마음부터 챙기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과 다릅니다.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을 섬기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명령이라면 남을 섬기는 것은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 생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에 더욱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에게 무언가가 있을 때 남을 섬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없어도 섬겼어요. 무언가가 없어도 베풀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보면 마지막 때인 게 분명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환대는 너무나도 어색한 덕목이 됐어요. 이웃끼리 인사 나누는 것도 뻘쭘해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라인에 사는 동료 이웃들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내요.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사 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한마디 말도 섞어보지 않아요.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부담으로 여겨요. 왜 나한테 말 걸지? 나한테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나랑 이런 주제 좀 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뭐합니까? 미용실에서도 나한테 말 안 걸어주시는 미용사를 찾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식당을 가도 혼자 먹는 게 편해요. 누군가 어울리는 게 불편해요. 이제는 무인 시스템이 발달해지고 있어요. 직원을 만나는 것도 불편해요. 심지어는 이제는 콜포비아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전화 오면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화를 하지? 상담원과도 전화를 못하는 시대가 돼요. 왜냐하면 점점 더 나 개인에게 익숙해지고 이웃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이 특징이 언제 나오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당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도 그들을 환대해야 됐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게 아니겠어요? 적어도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더욱 적극적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교제를 나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제 시간 가졌잖아요. 나눔 시간 가지니까 이런 의견들이,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처음으로 말씀을 섞어보니까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을 같이 하는데도 깊이 있게 신앙적인 나눔을 가져본 게 사실상 많은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했을 때 시스템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먼저 다가가야 되는 나의 사명감이 발휘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됐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 내가 가게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향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이게 옳다고 하셨으면은 이걸 해보는 노력. 이게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사명인 겁니다. 마지막 넷째 사명입니다. 각자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넷째 사명이에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는 말로, 누구는 섬김으로, 누구는 위로로, 누구는 헌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은 은사를 분명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은사는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교회에서 나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 구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진 은사가 세밀하게 모두 다릅니다. 제가 가진 은사와 여러분 각 개인이 가진 은사는 모두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곳으로 부르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퍼즐 조각들이 있는 것처럼, 퍼즐 조각이 어떻습니까? 300피스만 돼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 끝에서 다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비네요. 그러면 퍼즐을 완성한 거예요? 못 완성한 거예요? 못 완성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 이게 무슨 대단한 은사고 재능이야, 이게 무슨 탤런트야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숙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필요한 퍼즐 한 조각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사소한 걸지 몰라요. 인사 잘하는 은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화를 잘하는 은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잘 웃어주는 은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잘 공감해주는 은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길 안내를 잘해주는 은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주차자리 잘 맡아주는 은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작아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쓸모없는 은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그 은사를 왜 주셨냐?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문제가 뭐냐? 이 은사를요, 나를 위해 써버려요. 하나님이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말로 교회는 안 오고 밖에서 영어만 잘하고 있는 은사가 생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돌보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은사로 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자랑을 위해, 나를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결단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그 은사를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는 꼭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역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진 한 가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당장 오늘부터 그 은사를 실행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누가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늘 생각해도 부족한 게 바로 이 인식이에요. 이 시대는 정죄와 파괴의 언어가 넘쳐나요. 우리의 언어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진짜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웃기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을 꼭 깎아내려야만 웃겨요. 그렇게 비하하고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야면서만 웃기더라고요. 꼭 그래야지만 되는 걸까요? 이념이 사람들을 찢고 있어요. 미움이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가운데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다르다는 그 사실을.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의 시기라고 할 때 교회가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도 힘을 가져야지, 교회도 더 센 말로 나가야지, 교회도 더 큰 무리를 이루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만 가진 가장 큰 힘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4가지 사명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 각자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사명을 간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깨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사랑 없으면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없어요. 대접해놓고 원망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각자 은사를 따라서 결코 섬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은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돼야 돼요. 의무가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지금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지금 시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요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된다면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무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생기는데 어떻게요가 아니에요.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첫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뭐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서는 연약함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걸 보았는데 덮어주는 거. 보았는데 내 마음의 넉넉함으로 품어주는 거. 나한테 손 내밀지 않고 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거.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받은 은사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거. 이 일을 미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그저 입술로만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돼요. 앞에 보이는 이 문장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덮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남아야 돼요.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뭐 칼빈이 이렇게 말했고 바빙크가 이렇게 말했고 이런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오늘 앞에 보이는 이 문장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덮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해할 때 이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이 세상 권력과 대단한 언변과 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 사랑으로 결단하는 성도,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싸우기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보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으로 싸우십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관과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뒷전으로 밀려난 그 기도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성도임을 논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교회임을 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대를 구별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 정신을 차리고 불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분주함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시간과 세상에서의 자리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에서의 그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좋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가를 미련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주님을 찾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고 주님께 부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기도의 삶과 그 기도의 불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사랑 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정죄하지 않고 회복을 선택하는 시각을 갖기 원하오니 나의 눈이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게 하시고 나의 눈이 복음의 회복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주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받게 된 이 영원히 공급받고 있는 이 뜨겁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죄를 덮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비판했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시각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공동체, 이 예배 자리가 상처 입은 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는 자리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복된 통로의 자리 되게 원하오니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을 닮은 교회로,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내 사람인가. 왜 나의 입을
그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오 간교한 강요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환대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환대의 문을 여는 성도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신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무언가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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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의 청지기됨을 회복하기 원하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 오실 때 우리의 은사를 쓰임받게 하시길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 다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해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봉사와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할 것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감각과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신 것을 고백하오니 오실 때까지 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주저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더욱더 결단하는 마음, 각오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많은 이들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더욱더 무질서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혼탁한 시대 가운데 언제나 깨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언제나 사모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좋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의 전에 머물기를 결단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결단하며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에 익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와 같은 기도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듯 우리 또한 사랑으로 수많은 그 죄들을 덮을 수 있는 성숙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복음의 흔적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환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 환대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하오니 어떤 여건과 환경과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환대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청지기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머물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은사 주셨을 때 그 은사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사가 아니라 교회 세우기 위한 은사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청지기로서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순종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함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동행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귀한 교회로 자라나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